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영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지금은 이제 뭐 후배들하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뭐 이런 때 기도하고 지금 방송하기 전에 음악이 제가 프로그램 시간을 막 나갈 때 그때 이제 조용히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죠. 오늘도 제 목소리가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계시면 구할 수 있고 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굉장히 용기가 나고요. 코미디 프로그램 새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배들하고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용기가 나고요. 녹화도 굉장히 잘 되고요. 부드러워서 방청객들도 기도하고 하면 달라요. 저 방청객들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웃어주시고 그게 굉장히 저에게 많은 위안이고 그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 기쁘고 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개그맨 김미아 씨보다 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로 만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만나시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며칠 전에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실 포항의 스틸러스 팀이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라는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축구팀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포항 스틸러스 팀이 성적이 별로 서로 선수들 간의 분위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팀 성적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갖고 감독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선수들에게 아주 좀 이상한 하나의 명령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수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숙소의 입구에다가 복도에다가 탁자를 하나 놓고 위에다가 고구마 있죠, 고구마로 밑둥을 좀 잘라가지고 2개를 양쪽 그릇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감독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스트레스 쌓이고 누구 밉고 누구한테 승질나고 막 마음이 안 좋거든. 그 오른쪽 고구마에다 대고 마음껏 풀어라. 그러니까 거기는 좋은 말만 나오지 못하겠죠. 나쁜 말만 거기는 다 쏟아져갖고 이 못난 놈아 너 때문에 승질난다. 지구를 떠나라. 이래가면서 하여튼 온갖 나쁜 말은 거기다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왼쪽에 있는 그 고구마에다가는 너희들이 정말 받고 싶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해라. 그래갖고 예쁘다, 사랑한다, 오늘도 빛이 아주 곱다, 이제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키니까 아이고 감독이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젠 별 이상한 걸 다 시키네. 그래도 선수들이 할 수 없이 감독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들이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놀라운 거를 보게 됐죠. 왜냐하면요, 좋은 말만 해주는 오른쪽 나쁜 말만 해주는 오른쪽 고구마는요 순이 밑으로 몇 개 올라오지도 못하고 옆으로 그냥 축 처져갖고 키가 제가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 요만큼밖에 못 자랐어요. 그런데 좋은 말만 듣는 왼쪽 고구마는요 순이 여러 개가 뿍 하늘로 쫙 치솟아오르면서 순이 전부 다 하늘로 쫙쫙 퍼져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수들이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좋은 말 하니까 심차게 자라고 나쁜 말 하니까 요거도 먹는 고구마는 이거 죽어 자빠지네? 별로 자라지도 못하네? 그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선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게임이 안 되고 호흡이 안 맞으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루 서로 그냥 서로 막 원망하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던 그런 나쁜 말들을 이제 선수들이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자 그 고구마를 지켜본 이후에 포항 스틸러스의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이야기가 전해져서 방송을 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자, 우리도 좀 방송을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고구마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하나의 그 나쁜 말을 한 고구마, 좋은 말을 얻어먹고 자란 고구마가 생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생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교회는 고구마보다 더 할까요? 덜 할까요? 생명이 그냥 그 미물에 불과한 고구마도 좋은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칭찬을 듣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들으니까 잘 자라는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이거 영향을 엄청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또 때로는 누구한테 좀 서운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좋은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교회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적이 안 좋은 포항 스틸러스 팀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바가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교회가 대략 한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은혜롭게 행복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4개 파로 나누어진 채 교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이고 1차로 보내진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지도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축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난리바가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이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사랑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 교사들,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드려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올라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도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목사님을 사랑함으로써 목사님의 삶의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예,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셔서 오늘 모두가 다 훌륭한 우리 리더들이 되고 오늘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을 잘 세워드리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께서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을, 장로님을, 우리 지도자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마땅히 사람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일꾼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일꾼으로 여기는데 무슨 일꾼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먼저 성도들이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가리봉교회 한상면 목사님이라는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자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겠죠. 그런 목사님이 부임해서 오시면 그 보통 기상측에 있던 교회들은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신대요. 자네 교회의 머슴은 요즘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가?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5년 만에도 오고 10년 만에도 오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주의 종들이 교회 부임을 하면은 장로님들이 꼭 무슨 회사의 대주주처럼 느낌을 갖고 말이죠. 월급쟁이 일꾼으로 사역자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네 교회 모습은 요즘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여도 사람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사람의 종으로 여기는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목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주의 종은 분명히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의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은 성도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라는 고백은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장로나 또 권사나 우리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중직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직분자야. 이게 아니라 나는 바로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이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지도자들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생길까요? 성도들이 목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인데 우리 사람들의 종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래 동화 중에 우리 이야기 중에 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참 추수철인데 형제가 말이죠. 어느 날 밤에 일이 다 끝났는데 어두컴컴한 밤에 그들이 논으로 나왔죠. 그래갖고 형이 자기 낯가리에서 추수가 다 끝나서 이제 분배까지 다 끝났는데 형이 자기 낯가리에서 이 낯가리를 들고 하면서 아이고 내 동생은 요즘에 너무 좀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내가 좀 옮겨줘야 돼. 내가 좀 나눠줘야 돼. 그리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우가 오더니 아이고 형님은 식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서 이 형님이 좀 더 낯가리를 좀 더 드려야 돼. 쌀을 드려야 돼. 그리고 낯가리를 또 옮기다 둘이 만났죠. 그래서 형님하고 끌어안고 그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 저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형님이 먼저입니까? 거기서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형님이 먼저입니까? 아우가 먼저입니까? 네, 일반적인 답은 있죠. 형님이 먼저 대우받는다. 형님이 먼저다. 이 일반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반적인 답보다 더 훌륭한 답, 아름다운 답, 행복한 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답입니까? 형님이 아우 먼저라는 말은 형님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 사랑이 넘치게 되고 행복한 답이 됩니다. 그렇죠? 또 형님이 먼저다. 이거를 형님이 나서서 내가 형이거든. 어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는 누가 해야 돼요?
아우가 해야 되는 거야. 아우가 형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낯가리의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먼저다. 동생이 주장하면 됩니까? 내 형 내가 더 가난하잖아. 내가 좀 더 갖는 것이 맞지 않겠어? 이러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우 먼저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형님이 해줘야 됩니다. 형님이 아우가 먼저라 얘기해주고, 아우가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먼저입니다 이러면 이게 아름다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서로 행복해지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제일 먼저 너희가 사람이 마땅히 여기 우리는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고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세움을 받은 우리를 받아줄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믿음이 잘 자라고 신앙 인격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세워주신 종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고 인정하여 줌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한번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부터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어느 때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얻고 잘 자라느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줄 때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 줄 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장로가 됐을 때는 뭔가 서리 집사님과는 다른 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도 여러분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는 하나님이 그 장로에게로 세우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볼 때, 저 장로님 기도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저 권사님인데 어떻게 예배생활도 좀 시원찮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항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되신 것은 분명히 뭔가 장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되신 겁니다. 목사로 세움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그 심령 안에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장로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움받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쓰시기를 원하시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뭔가를 주세요. 그 역할을 잘 감당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려서라도, 심령에 불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타고난 장로가 있나요? 타고나는 목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36에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모든 목사가 될 만한 자격 조건이 딱 갖춰져 갖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그때 저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아직도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들이 나에게는 강하게 살아있는데, 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하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엄청 고민하면서 저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왜?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망신당할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더라고요. 체면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데리고 갔다가 애굽의 그 무법천지 지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비겁한 남자를 봤나? 이것도 신랑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 예? 누이라고 그랬죠, 누이.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뺏겼네, 부인을. 아, 이런 못난 남편이 어디 있나? 근데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거 남편 자격도 없는 겁니다. 아, 부인도 지켜주지 못하고 말이죠, 남의 권력자에게 뺏기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데려간 그 애구방에게 너 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의 아내야, 손 털끝 하나 대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셔서 정리 다 해서 아브라함이 망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망신 당할 짓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망신 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당했습니다. 네, 안 당했습니다. 바로왕이 와가지고 애굽왕이 와서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배상금까지 다 물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찮소, 모르고 그랬는데 뭐 나도 좀 책임이 있어, 이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망신 안 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요,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이 사람으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세 가지 때문에. 첫째, 바울은 말하는 게 좀 시원찮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를 잘 못했어요. 두 번째, 몸에 병을 달고 살았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바울이 몸에 병을 달고 살았어요. 우리도 아마 그럴 거요. 제가 이 골골대가지고 맨날 말이죠, 많이 폐병이 안 나가지고 각혈이나 하면서 설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좀 스스로 알아서 좀 이제는 교회 좀, 담임 목사집 좀 얼른 사표 내시지, 그러지 않겠어요? 표정이 그렇지 않다고 표정을 말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사도 이러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이 바울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귀하게 쓰셨고 그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삼층천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노라. 삼층천이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이 뭐냐면 맨 위에 최상층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중간 공중 것에 잡은 자라고 부르죠. 이게 2층천인 거예요. 1층천은 바로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우주를 3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입신을 해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의 세력들 그 모든 진면목을 다 보았어요.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받고 지옥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장착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 고향을 다 보았어요. 비밀이 이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젖밖에 못된,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가르칠 때 밥으로 먹이지 못했고 젖으로 먹였노라.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젖도 채 떼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 무슨 거룩한 게 있겠냐?
이래버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바울에게 있는 엄청난,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이 가슴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은혜의 이 은혜의 플러스, 예? 플러스 알파의 이 은혜, 그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보고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리니까 그 은혜가 그 성도들에게 흘러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은혜가 못 가죠. 은혜가 못 가면 성도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생각이 좁아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여러분 독단적이 되고 그 다음에 팍팍한 인간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병이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큼 해도 그래도 권사님이 나보다 신앙이 낫다. 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나보다 신앙이 낫다. 또 장로님들은 목사를 향해서 그래도 뭔가 목사님이 나보다는 나을 거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뭔가 있을 거다. 장로님들에게는 나와는 다른 뭐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것을 갖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 근데 만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만일 안수 집사님들이 직급은 교회 직급으로 봐서 내가 하나 아래일 줄 몰라도 내가 장로님보다 낫습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죠. 그에게 스승 하나를 잃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 탑 리더입니다. 만일 장로님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말이죠, 아유, 내가 목사님보다는 훨씬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잘 알걸?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에 그 장로는 유일한 스승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사단의 미혹들이 올 때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두 번째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부분들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발 우리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러는데 오늘 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가 키우면서 느끼는 게요,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어,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나한테는 뭔가가 있어. 맞죠? 그죠?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에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뭔 생각이 있어, 나보다 더 깊은 뭔가 사랑이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순종을 하게 되고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공경하게 돼요. 신앙도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항상 여기시고 또 그런 비밀들이 많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맥상으로 보지 못하고 이 본문을 2절 내용만 그대로 보셔가지고 직분을 받던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2절을 일반적으로 아마 성도님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오? 우리를 배려해 다오, 밀어 다오,
협력해 다오. 후원 좀 해 다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잘 사랑하고 세워드리는 세 번째 비결이 뭐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세워진 그 뜻대로, 직분대로 충성을 하나님 앞에 잘하여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누가 도와요?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그래도 큰 소리로 믿습니까? 하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저에게 오늘 집중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오늘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그 마음이 벌써 저를 들뜨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밥을 이렇게 하는 날 보면요. 오늘 밥하는 분들 조금 자극받게 생겼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시험에 들까봐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딱 내려갔더니 평소에는 12시 한 15분쯤, 20분쯤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그러면은 자리가 널널해요. 그래서 앉아서 밥 먹으면 돼요. 근데 어느 주간에는 내려갔더니 초등학생들도 그대로 있죠. 우리 중학생들도 믿음나무 어린이들도 그대로 있죠. 거기다 비전팀 청소년들까지 거의 안 가고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내려간 우리 성도님들이 앉지를 못해서 그날은 줄을 아마 제 기억에 제일 길게 섰던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예, 여러분도 시험에 들까봐 이야기 안 하십니까? 네. 예, 그날 식단이 좀 다양했어요.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먹어보니까 맛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믿음나무 어린들이 그걸 알고, 오늘 메뉴가 없던 게 있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고, 거기서 애들 보면 아슬라면 사 먹고, 롯데마트 가서 먹고 오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날은 다 교회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밥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되겠다. 예. 자, 우리 교회에서 밥 맛있게 한다. 이제 진수성찬 얘기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예. 밥 참 맛있게 한다. 오늘 우리 애찬팀, 우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 손길에 요리의 은혜를 주셔서, 요리의 은사를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 밥맛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밥맛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성, 목회자들이, 장로님이 잘하고 계셔, 목사님이 못하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뭐 해라?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물어봐 주세요.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 장로님 좀 피곤해 보이시면, 장로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이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도 안아줘야 할 응석이 있다. 예, 응석이 김씨 집 때 둘째 아들 이름이 아니라, 예, 응석 아시죠? 아니, 장로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 편하게 생각하세요. 장로니까 그만,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니까 아무리 슬픈 일일수도 눈물 뚝 하고 성도들이 아프면 밤 2시, 3시라도 달려라 하니 해서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거든요. 근데요, 목사도요, 안아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아주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안아주고, 장로도 안아주고, 권사님도 안아드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장로가요, 살아납니다. 목사가 살아납니다.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시는 하나님이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시자가 되지 마시고, 비평가가 되지 마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효신교회 훌륭한 성도님들, 사랑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일꾼들이 새 힘을 얻고 아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정말 마당새처럼 열심히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을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마지막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이 한 가지를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법, 네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만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한마디로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성도님들이 지도자를 사랑하는 법이 뭐냐? 세워주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서 리더십을 갖춘 그런 지도자가 되느냐? 네 번째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놓고 내가 볼 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그럼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칭찬을 해주시게 되겠죠. 그리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누군가에게 말을 안 하면 좋은데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오늘날 왜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왜 아볼로파가 생겨서 너희들이 분쟁을 짓는 파당이 생겼냐? 그것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니 바울이 뭐더라? 제일 낫더라. 내가 보니 베드로가 제일 낫더라. 내가 보니 아볼로가 제일 낫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좋은 사람들 앞에 줄을 갖다 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을 서게 된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쯤 모여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적이 없고 베드로도 그런 적이 없고 아볼로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성도들이 판단을 하고 그 앞에 줄을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또 택한 사람들은 아볼로만 택했으면 그래도 좀 덜 하겠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볼로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왜? 자기가 이미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또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왜 왔어요? 사도 바울께서 영적으로 진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니 뭐가 나왔어요? 이 성도들이 지도자를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줄을 서고 다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는 판단해서 안 좋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는 비난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비난을 하거나 해도 나는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라. 나는 거기 개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고 있는데, 사람이 바울님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다 그래서 그때 웃고, 바울은 형편없어요 그러면 화를 내고, 이런 거에서 이미 초월해버린 거예요.
예.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미 초월을 했어요. 게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신에게 심각한 나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만일 자기를 판단해 보니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보니 너무 못났고 너무 부족하고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의 느끼는 모든 분노나 두려움이나 어떤 그 슬픔이나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셨는지 주님과 함께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나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세요.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혼자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남도 판단 안 하고 자기도 판단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내 가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오거든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외롭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여기노라 그랬죠. 그 자기가 자랑하던 게 뭐냐면요, 가말리엘의 최고의 스승의 제자였고, 율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석학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아주 혈통이 좋은 가문의 출신이고, 바울이 얼마나 또 지식이 많습니까?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어우, 바울이 괜찮은 인물이네, 그렇게 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여긴다.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학벌이 있다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는요, 제일 은혜 받는 비결이 목사는 목사인 걸 잊어버려야 돼요. 장로는 장로인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장해제 다 하고 내 거 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것만 하면 돼. 아버지의 자식으로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주렁주렁 달고 훈장을 달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 집에 돈도 많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자랑할 거를 주렁주렁 달고 이걸 배설물로 던져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은혜가 들어와요?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한마디는 하죠.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나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던 줄 믿습니다. 예,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께서 왜 다 버립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무조건 감사.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무조건 기쁨.
평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화해가 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 이제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런 일은 교회가 있는 한, 그 교회 안에 인간이 있는 한 떠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 평안하다가도 분쟁이 또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의 평화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얼핏 보기에는 이 본문이 바울이 자기 자신은 무결점의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을 때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 바울이 자기 앞에 책망할 것이, 자책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다음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또 한편에 뭐가 보여요? 이 죄의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악을 행하는 내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노라.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알게 된 거예요. 책망할 투성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4절에서 봅니다.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 보니까 내가 특별히 자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만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기를 발견하고 갑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모든 지도자를 속내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맞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그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친히 그 진위를 드러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효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귀한 중직자들,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도자를 사랑으로 키워줍시다. 자, 지도자를 세워줘야 성도들도 살아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도자를 세워줘야 성도들도 살아난다. 믿습니까? 예, 목사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말씀을 전할 때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쓰리고, 오늘 새벽 예배 재난과 고초와 담즙과 독이 있는 쑥들을 예레미야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 제가 살아갑니다 하고 외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를 오늘 말씀처럼 세워드리지 못하면, 목사를 세워드리고 안아주고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갈까요? 설교는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내려갑니까? 통로가 막혔는데 은혜가 쏟아집니까?
막힙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함께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는 모든 지도자를 세워줌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교회 지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세워주고 안아주고 칭찬하고 품어주겠습니다. 오늘 그대로 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조만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되었지만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바로 우리 이 시간 좀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성령을 드리면서 축복송으로 오늘 우리 먼저 당회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